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되게 그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독특한 관점과 그리고 그에 따른 자주 사용되는 문장과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이 13절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이때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만 약 90여 번 사용합니다. 이때, 앞에 있는 상황을 이어서 받아서 이때, 이게 이제 토테라는 말인데 앞에 있는 전혀 상황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맞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강력하게 질책을 할 그때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세요. 세례 요한이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자, 그럴 때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의 정체가 누군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는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왜요?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푹 들어가서 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올라왔다라는 것은 살았다. 이제 주님과 연합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연합한다. 그러니 주님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러 가시죠. 한번 그 장면을 머리에 그려보시겠습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 주는 사람 발 가까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하냐면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돼요. 왜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역전이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늘 꼿꼿하게 서 있죠. 늘 꼿꼿하게 아랫사람을 부려요.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숫자가 인격이야. 근데 그 대사가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이 세상은 숫자가 많고 큰 사람들이 강자 입장에서 약자를 누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함께 편승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그 대열에 낙오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 대열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가치 체계에 흔들림이 생깁니다. 왜요? 주님이 밑으로 가시고 세례 요한이 위로 올라가요. 세계의 역사의 흐름에 반해요. 우리의 가치에 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과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만사 영통하리라. 그건 개뿔에게 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지?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런데 내가 믿는 예수는 왜 이렇지? 왜요? 오늘 이 본문에 써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세례 요한의 발 아래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님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념과 가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리셔야 돼요. 그래야 자리를 찾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왜 최근에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지? 라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라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 왜요? 어떻게 창조주가 인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라는 유사 설교나 유사 복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끊지는 못할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귀에 달거든요. 그것이 내 생각에 부합하거든요. 그것이 잠시나마 내 생각에 위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가운데 치유를 시작하죠. 어떤 치유를 시작하나요? 그동안 오랫동안 공고히 쌓여왔던 나의 가치,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터득해왔던 신앙의 방법들, 그리고 신학적 방법들이 이 말씀이 쑥 들어가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갈등, 때로는 후회, 때로는 고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무릎 꿇으셨고 피조물인 세례요한은 꼿꼿이 서 있는 이 세계 역사의 전도 현상,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르게 신앙인으로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요즘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맞나? 내가 성경을 아는 사람인 거 맞나?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순간순간 한 주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게 맞는 거였구나. 이건 틀린 거였구나. 라고 옥석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하죠. 이번 주에도 그 씨름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흔들리는 저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시죠. 진성아, 이게 맞는 거야. 아무개야, 이게 맞는 거야. 왜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신학, 나만의 세상적 가치들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될 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까? 그것부터가 이미 모순이에요. 왜요?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은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려갑니다. 너무 싫은 말이죠. 좀 내려갈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 일이 발생하니 세례 요한이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리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게 뭘까요? 이와 같이 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례요한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늘 달라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올라와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래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깎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작업이 쉽습니까? 쉬운 작업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지 않죠.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왜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욕망, 야망, 그리고 내 가치와 신념들이 말씀이랑 이렇게 딱 충돌돼요. 내 생각엔 이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세례 요한의 말이 맞나요? 주님의 말이 맞나요? 세례 요한의 말이 맞죠. 이 세상에는 상식대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상식과 배치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란과 혼동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질문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여.
내 말대로 하여.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와 상황과 충돌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말대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본능이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세례는 죽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바로 하늘이 열리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어요. 죽어야 열려요. 내려가야 열립니다. 겸손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겸손이 뭘까요? 이와 같이 하는 거지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고 있느냐를 지금도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물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딱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내려갔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자꾸 밑으로 쭉 끌고 내려가신다면 깊이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야 올라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내가 빠지는 것도 싫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딱 붙잡고 저 물 아래로 내려가죠. 숨을 못 쉬죠. 그래서 여러분 물속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숨을 쉬어요? 못 쉽니다. 숨이 턱턱 막히죠. 물질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새끼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죠. 그럴 때 우리의 자아가 죽죠. 그 물질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체처럼 딱 올라오면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왜요? 그 하늘을 경험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거 싫죠. 우리는 늘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내려가야 올라오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끌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는구나. 여러분들 기분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관계없다. 왜?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짜증이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불만이 생기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한 번 죽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주님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그랬군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성도 아닌가.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랬더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그래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나요? 불의 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그러면 여기는요, 비둘기 같이. 같이예요? 아니면 비둘기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같이예요? 불의 혀예요? 불의 혀처럼이에요? 다 직위법을 쓰죠?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냉철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마치 이렇게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야 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16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언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시험을 이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자꾸 빠질까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너 힘들어도 내가 너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나 여전히 너 사랑해. 라는 확신이 없으니 물질의 시험, 이런 시험을 받으면 그냥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지느냐, 결국 돌아오는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이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 상황을 보니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기도 속에, 때로는 마음 속에. 어제는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제 아내랑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불안한데 평안하다. 좀 이상하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뭐 상황은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데 이상하게 묘한 깊은 평안이 제 가운데 있더라고. 이게 뭘까? 근데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의 영혼을 딱 버티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음성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